오늘은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캇 올저라는 사람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는 그 안에 거합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흑백 논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 생활할 때에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인 걸 뿐인데 그거를 나와 반대되는 대적으로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십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선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난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인생길에서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황된 낙관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 여깁니다.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만 되풀이를 합니다. 현실성이 없고 믿op지 못한 허황된 낙관론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도피처럼만 생각해가지고 현실은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기막힌 고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저런 자연 현상을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둘 수가 있나? 냉소적으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인생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뛰어넘기 힘든 거대한 벽에 직면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현실의 벽이 두껍다 보니까는 그 현실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막힌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려고 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의 사람들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암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치매라고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가족들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중에 이 치매 증상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집을 돌아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가족이나 누군가 동행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치매 증상과 관련해서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는 숨길수록 더 빠르게 나빠진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런 증상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병은 가족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빠르게 그 증상이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치매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짐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는 없어.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것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내게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야만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직시할 때 믿음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자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도피처럼만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서 현실을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의 쓴맛,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지금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할 때에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쑥과 담즙 같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해가 3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7가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는 그 고통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두 번째는 전쟁의 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쳐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도무지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가요? 너희들이 항복해야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이죠. 누가 그런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멸시와 조롱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아? 이런 반응이죠. 네 번째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 속에 던졌는데 그곳은 아래가 진창이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죽음의 상황이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는 자괴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 당신들은 돌아오십시오. 끊임없이 외쳐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자괴감이 있죠. 이 목회자의 자괴감 중에 하나 그런 것인데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외쳐도 우리에게 금년표와 같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죠. 그냥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생기게 되죠.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그런 자괴감, 아마 예레미야는 제가 겪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쇠약해진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현실을 직시하니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평강이 사라졌구나. 행복은 잊혀진 바 되었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구나.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앞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런데 지금은 소망이 있다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무엇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예레미야로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한 것입니까? 22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치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다가오는 것은요, 낙심뿐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때에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고, 그때에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하죠. 상황은 비참하죠. 자기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말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생에서 기막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진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막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자와 무궁하심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셔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를 기막힌 고난 중에 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시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막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고통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어도 결단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시는데요, 홍해의 시험, 마라의 쓴물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전쟁의 시험, 그 많은 시험을 겪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있으니 40년 동안을 거친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왜 그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겪게 만드시는 것인가요? 신명기 8장 16절의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고통이거든요. 그 거친 광야 생활의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먹고 마실 것만 있다면 자유도 인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돼 준다면 어쨌든 우리는 괜찮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이 노예 근성 문제는, 약속의 땅은 독립과 자유의 땅입니다. 그 독립과 자유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이 노예 근성이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뽑아내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보 때에는 우리 푸른갈래 목장에 속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농사 지어 보셨겠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반드시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맞죠? 땅을 갈지 않고 딱딱한 상태에 뿌리게 되면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햇볕 때문에 말라서 부서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씨앗을 뿌리려 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밭을 갈아엎으십니다. 쟁기하십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기계가 발달됐지만 소가 끌고 날카로운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쟁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골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때에 후변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통을 겪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의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참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읽으시라 이렇게 추천하기 어렵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몇 가지 결과가 찾아온다고 기록을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큰 소리치고 자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내 손 안에 있지, 이랬던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그때는 알게 되죠. 아이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막 어지러워서, 그리고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아내도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제 손을 따고 뭐 이렇게 등을 쳐주고 그 다음에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이만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2부 때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그 증상 제가 경험했던 그겁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부 때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 대신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예기치 않는 것이잖아요. 잠 잘 잤어요. 근데 눈 딱 뜨니까 세상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이때 알게 되죠. 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바닥이 그냥 드러나요.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나약한 믿음, 분노, 냉담함, 염려와 증오, 온갖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믿음은 다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불평이 나.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속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그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아픔을 겪는 중에 우리의 그 바닥의 본 모습들이 다듬어지게 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위, 학력, 재물, 외모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 속에서 뭐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요. 왜냐하면 그걸 최고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자녀가 갑자기 병이 찾아와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아프기 전에는 공부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자녀가 병든 것을 보게 되니 이제는 공부가 최고가 아니고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죠. 이제는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관계 좋아.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저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게 되면 나는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막힌 고난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단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일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현실은 직시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꼬인 것들을 풀어지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